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요즘 일본 사람들의 결혼식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요즘 일본 사람들의 결혼식 모습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혼식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달랐는데, 잠시 요즘 일본 사람들의 결혼식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자면요,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의 결혼식이 있다는 것을 청첩장이나 아니면 각종 모바일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우리나라와 뭐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후부터 우리나라 요즘 결혼식과 일본 사람들의 결혼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첩장이나 아니면 어떤 모바일을 통해서 결혼식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날 참석하면 참석하는 거고, 참석하지 아니하면 참석 안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데, 일본의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요, 결혼 소식을 청첩장이나 아니면 각종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전해 들으면요, 반드시요, 자신이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를 반드시 참석 의사를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참석하면 그만, 안 참석하면 뭐 그만, 그래가지고 아무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본 요즘 결혼식은요, 반드시 내가 이번에 그 결혼식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번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먼저 밝혀야 하더라고요, 결혼식이 있기 전에. 또 이제 결혼식은요, 결혼식에 참석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결혼식 하객으로 이제 참석을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축의금을 작게는 50만 원, 그냥 일반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친하면 한 10만 원, 일반적으로 그냥 뭐 어정쩡한 관계면 한 5만 원, 그죠? 아주 이제 가족들 같으면 뭐 50만 원, 100만 원 하는데, 일본 결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참석을 이번에 당신 결혼식에 참석을 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힌 이후에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하객으로 참석을 하면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축의금으로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요즘 일본 사람들의 결혼식 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본 것은요, 결혼식 참석 유무를 반드시 먼저 밝혀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결혼식 축의금으로 100만 원이나 아니면 50만 원 정도, 우리가 생각할 땐 참 꽤 많은 금액인데 그런 금액을 축의금으로 내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본 건요, 결혼 예식 이후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날 결혼식을 한 신랑 신부와 또 하객으로 참석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그런 장소에 모여서 거의 하루 종일을요, 함께 파티를, 축제를 벌이는 거였습니다. 호텔을 뭐 빌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야외 어떤 연회장을 빌려서 그냥 결혼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식장에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 종일을요, 온종일 밤늦게까지 서로 함께 서로 축제를 벌이고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의 요즘 이 결혼식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하는구나. 왜냐하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온전히 내가 그
결혼식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할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또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는 그런 하객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감사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아주 극진한 최고의 어떤 식사나 그런 어떤 대우를 준비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결혼식에 가보면요, 가족이나 친척 아니면 특별히 친한 친구나 지인 관계가 아닌 이상 끝까지 결혼 예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결혼식장에 도착을 해서 먼저 신랑 신부 부모와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대기실로 가서 신랑 신부의 얼굴 정도는, 신부의 주로 얼굴 정도는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결혼 예식이 시작됩니다. 다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족이나 정말 친척들 아니면 특별한 신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나 이런 지인들이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혼 예식이 시작되면 곧바로 결혼식을 주최하는 측에서 미리 준비한 식당으로 다들 가서 식사를 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결혼 풍속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결혼식은요, 얼굴 도장, 눈도장 찍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결혼식이 있는데 그 신랑 신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 신랑 신부에 대해서 가서 막 축복해주고 축하해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한다기보다 정말 친한 그런 가족, 친척 아니면 지인이 아닌 이상은 그냥 눈도장 정도, 얼굴 도장 정도 찍는 그런 모습이요, 그것이 요즘 우리나라 결혼식의 풍속도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결혼식에 가면 정말 많이 놀란다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결혼식을 하지? 아니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다들 밥 먹으러 가는 건 뭐고 또 돌아가는 사람들은 저건 뭐지? 전 세계에 이런 결혼식을 하는 경우는 없답니다. 남미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 3일씩 막 결혼식을 하면서 정말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결혼식들을 하는데,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이런 결혼식을 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들이 뭐 놀라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하는 모습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의 모습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의 모습의 가장 큰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 애초부터 결혼식에 참석할 때의 생각의 차이, 마음의 차이가 아닐까요?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때 생각의 차이, 마음의 차이는 이미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최소한 내가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표현할 때는 신랑 신부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진심으로 축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초에 결혼식에 참석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중에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얼굴 도장 찍어놔야지, 눈도장 정도는 찍어놔야지, 그래야 관계가 계속 유지되겠지, 또 나중에 내 자식들 결혼할 때 그들도 올 테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식에 참석을 하니까 서로 생각이, 마음이 처음부터 애초에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그 결혼식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석할 때,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할 때 저 마음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결국 얼마나 이제 결혼 예식에 하객으로 참석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 생각과 마음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참석들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은 주님의 날, 오늘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을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나는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얼굴 도장, 눈 도장 정도는 찍어놔야 나중에 죽어서 천국 그래도 가지 않을까? 천국 판결받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셨는지, 저는 한번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지금 참석해야 한 그런 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신 이후에는 지상에서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구약시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대신 예배의 전신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그런데 이 제사는 아무 곳에서나 드려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 시대 코로나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유튜브를 보며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헛짓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르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옆에 지나가다가 들었다고 저 사람 나보고 사랑한대, 저 사람 나한테 축복한다네. 그건 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두 사람의 이야기죠. 그런데 엉뚱하게 남의 대화 들으면서 축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신 이상자지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 예배가 유튜브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방송해 줍니다. 그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배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지금 유튜브에 이 영상이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 이 영상 말씀을 듣고 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참 코로나 이후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 간대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예배 드렸대요. 틀린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에 제사가 드려졌는데 아무 데서나 제사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건요, 수없이 많은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졌는데 모든 제사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의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전시는 제사를 성전에서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었고 안 받는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 이게 우리를 놀랍게 하고 또 두렵게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1장 이 말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신만수 집사님하고 안만희 권사님은 어제 뭐 하셨는데 그래 두 분이 그렇게 같이 주무세요? 이렇게 조세요? 눈이 아프셨어요? 예. 자,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에 어떤 시대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까? 왜 나 제대로 안 믿니? 못 먹고 못 살아서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지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왜 하나님을 잘 안 섬기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답합니다. 아,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답게 못 섬긴 게, 안 섬기는 게 시간이 없어서야.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를 제대로 안 섬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면 증명해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막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주변 모든 나라가 그 나라 자체가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침략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 속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 돈이 남아 돌아가요. 마치 솔로몬 시대와 같은 시대, 그 풍요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 이사야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우시야 이후의 세대, 곧 왕 때요. 이때 선지 활동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이홈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아가 누굽니까? 아모스, 이가 이사야, 그 다음 호는 호세야, 미는 미가.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 왕족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고, 미가는 평민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아모스는 좀 정의롭게, 하나님 사람이라면 정말 정의로운 삶을 좀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이사야 시대는요, 막 경제적으로 풍요해서 짐승들을 외국에서 수입까지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제사가 성전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기름 타는 냄새, 매일 피 냄새가. 왜? 뭐 돈 남아 돌아가는데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조그만 일에도 가난한 사람 비둘기 이런 게 아니라 막 매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수입까지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제대로 안 섬긴 게 바로 그거였구나. 못 살아서 그랬구나. 내가 잘 살게 해주니까 아주 막 기름 냄새가, 하나님의 성전의 피 냄새가 하나님의 그런 성전에서 제사 드려지느라고 막 너무 차고 넘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많은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멋지지요. 하나님 수입한금, 요번 이 소는 수입한금이다, 미국 소입니다. 요번 이 양은 뉴질랜드산입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우리 이렇게 제사 드리잖아요. 좋죠? 라는 식의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킨 도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만족을 하는, 하나님이 만족하는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엔 이 멸망시켜 버려야 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백성들아, 관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이 무슨 뉴질랜드에서 너희들이 어디 미국에서 소를 수입하고 양을 수입해가지고 나한테 제사 드린다고 매일 기름 냄새,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런데 그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태우는 그 기름, 너희들이 잡아 죽이는 그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기뻐하지 않는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들은 눈도장이나 얼굴 도장이나 찍으라고 짐승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눈도장 얼굴 도장 찍으며 너희들이 지금 왔기 때문에 난 너희들 그 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짐승의 피 기름 나는 안 받겠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마치 결혼식에 가서 그죠? 신랑 신부 부모와 인사하고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 가서 얼굴 보고 예식 정작 시작되면 싹 다 부페로 다 가지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얼른 밥 먹고 예식 끝날 때쯤 되면 다 집으로 오는 얼굴 도장, 눈도장 찍는 것 같은 모습이 당시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에 있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고 정말 하나님을 찬미해야지, 경배해야지, 찬양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내 주일이니까 가서 눈도장 찍는 날이잖아, 얼굴 도장 오늘 찍는 날이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앉아 계십니까? 더 놀라운 건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 내 앞에 나오지 마. 너희들 마당만 밟고 눈도장 얼굴 도장이나 찍으려고 하면 너희들 내 앞에 나오지 말라란 말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역겨워서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내 마음이 너희들이 하는,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너희들이 찬양한다고, 너희들이 어쩌 기도한다라는 그런 건 나는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하며 하나님께서 눈 가리고 주여 하며 귀를 막겠다는 겁니다. 난 너희들이 하나님 하는 순간 눈 가리고 너희들이 주여 하는 데가 귀를 막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겨워서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짐승을 갖다가 막 하나님 앞에 갖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름을 태우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야 좋다, 기분 좋다, 너희들이 기름을 태우네,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네 하면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역겨워서 못 보고 못 듣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진실된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요 그냥 눈도장 얼굴 도장 찍는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면 누가 성전문을 닫아 주었으면, 누가 걸어 잠궈 주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난한 시대, 하나님을 제대로 없어서 못 섬기던 시대가 아니라 너무 풍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예배의 홍수 시대라고요. 별의별 예배를 다 만들어냅니다. 월삭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내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무슨 월삭 예배가 있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막 예배, 무슨 예배라고 만들어냈는데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냐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냥 예배만 막 만들어내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많은 짐승을, 양을, 염소를 잡아서 기름을 태우고 피를 뿌리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정말 역겹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이 제사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언제나 항상 우리 각자가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부, 구약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왔어요. 예배의 전신이라고 했어요. 제물 가져왔어요? 구약에 지금은 예배지만 구약에는 제사를, 짐승을 드렸잖아요. 제물 가져왔어요? 나올 때 안 가져왔어요?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피를 뿌려가지고. 그죠? 제물을, 제주는요, 그 짐승의 주인이었습니다. 항상. 옆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거지, 옆에 구경 나온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원이 제물 가져왔어? 예배 무슨 제물을 가져왔어? 마음. 성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보자. 여러분, 예배에도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뭐 돈 이야기하는 줄도 알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약의 그 양, 염소, 소,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공로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부터 나와서 예배에 참석할 때 여러분들은 구약으로 보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그냥 와서들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제물 없이 지금 제사에 참, 마치 구약에 제물 없이 나와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마당만 밟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식당 봉사를 하든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어떤 헌신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일을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런 헌신과 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람을 시켜서 그런 일을 하면 나중에 조금 있으면 왜 나만 해야 되는데, 왜 저 여자는 안 하고 왜 저 남자는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데 라는 불평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다시 말해서 그 헌신도 수고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의지하며 하면 하고도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빠진요,
수고, 헌신, 열심은요 반드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또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오늘 이 예배에서 재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예, 저는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재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빈손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을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 없는 그냥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 그냥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들, 남 구약으로 보면 남 제사 드리고 있을 때 그냥 옆에서 구경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똑같이 이 안에서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어떤 사람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고 경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에 앉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는, 경배도 없고 찬양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헛된 경배, 헛된 예배, 다시 말해서 예배도 아니고 경배도 아닌 그저 마당만 밟고 눈도장이나 한번 찍어두자, 얼굴 도장이나 한번 찍어두자라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런 분이 이전에는 한 번도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